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면적인 것이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큰지 작은지 보이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일 수만은 없거든요. 교회 와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일 수도 없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이나 집사님보다 꼭 믿음이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인데 장로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인데도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경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성경책만, 두꺼운 성경책만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닌다고 경건한 거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그림같이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면 경건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에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훈련과 언어가 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2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성경 봉독할 때 읽어드린 성경 구절은 표준세 번역이었고, 지금 이거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강변이나 바닷가에 있는 자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 또는 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묶어놓은 것을 재갈이라고 말합니다. 마부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재갈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신앙이란 언어가 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언어를, 내 말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을 믿어도 말의 실수가 계속해서 나타나면, 물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지만 말의 실수가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에 온전하게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경건한 신앙은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어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말이 없어야 돼요. 말해놓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가 3다의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3다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다, 된다, 좋다. 한다, 된다, 좋다 해서 끝에 다자로 끝나는 거, 제가 3다의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보통 사람들이 안 해, 못 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나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좋지 않다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내가 뒤를 빼지 아니하고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좋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3다의 신앙으로 모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3다의 신앙으로 한다, 된다, 좋다의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려주셨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또 긍정적인 믿음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이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 영광, 찬송을 드리는 언어 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지와 격려와 축복의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요 만나면 사상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나면 시사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뉴스가 어떻고 오늘 뉴스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면 남 얘기합니다. 남 얘기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작은 사람에서 보통 사람을 넘어서 큰 사람으로 언어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일단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이라고 확인했어도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꼭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인가? 때에 맞는 말인가? 물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남의 집 가서 큰 소리로 복 받아라 소리 지르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벽 2시에 남의 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집사님 복 받으세요, 장로님 복 받으세요, 이거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때에 맞는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 확인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말인가, 때에 맞는 말인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이 덕을 끼치는 말인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실이고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덕을 끼치지 않는 말이라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덕을 끼치는 언어가 넘치기를 원하고, 말로서 상처받은 것들이 축복의 언어로서 회복되고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인 정태기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가
거의 대부분이 말로써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받은 상처.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말로밖에 치유가 안 된다나요. 내가 말로 받은 상처를 누군가가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해주면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말로 받은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지표는 언어 생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언어 생활을 하셨는지요? 혹시 분노에 찬 언어 생활을 하진 않으셨는지요? 통제되지 못한 언어를 쏟아내지는 않으셨는지요? 해놓고 후회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진 않으셨는지요?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언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매우 부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말하면 못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어, 된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어 생활을 해나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경건의 지표를 얘기하면서 구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경건한 신앙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고아와 과부입니까?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박탈당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내가 도와주어도 내게 갚을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때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돈을 얼마나 구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돈을 많이 구워드리면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 다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경제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재정 계획을 세울 때 항상 하나님께 구워주는 돈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 내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내가 돈을 주고 빌려주고 도움을 주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얼마를 흘려보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농사를 짓게 되면 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고 추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밭 모서리 모퉁이에 있는 것은 너희가 수고했어도 너희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농사를 짓고 추수한 다음에 추수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뭉치를 안 갖고 왔네,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 한 뭉치를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성경 속에는요, 우리 집 안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 가지가 밖으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뻗어진 가지에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내 담을 넘어서 뻗쳐서 거기 열려진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소외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내가 수고했어도, 내가 땀 흘렸어도,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는 행위를 해야 됐다.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도 한 30일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사랑을 베풀며 나눠줄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면서 실천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은 경건이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뒤에 부분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경건한 신앙의 표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있고, 이 세상엔 더러움이 있고, 이 세상엔 악이 존재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해서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갈 거야,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갈 거야,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할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세속을 떠나서 수도를 받을 수 있고, 세속을 떠나서 피정을 받을 수 있고, 세속을 떠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복잡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일이 너무 많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해서 때를 따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와 물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배가 산 위에 있다면 배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배는 강가에 있든지 냇가에 있든지 호수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물가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와 물을 떼어넣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렇지만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와 달라, 너는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님 오셔서 우리 박홍근 권사님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박홍근 권사님이 국회에서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이 박홍근 의원을 보면서 박 의원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고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박홍근 의원 한 사람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같이 일하는데 너는 나하고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른 게 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오히려 정반대로 너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쾌락과 향락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지혜로운 종은, 또 충성된 종은 주인의 아들이라도 가리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내 직분이 어떠하든지 내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나를 통해 도전받고 배우게 되어지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40년 벌써 됐네요. 4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군종 사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군종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대대장님, 나를 대대장님의 특별 참모로 임명해 주십시오. 제 계급이 상병이었습니다. 짝대기 3개.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대대장님에게 이 부대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 부대에서 저밖에 대대장님께 정직한 얘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홍근 의원도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을 지냈던 황진아 대장입니다. 황진아 국회의원 3선 의원까지 지내셨죠. 그 황진아 국회의원, 그 당시 저희 대대장님이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당신의 특별 참모로 임명하라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 정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부대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라고. 그 대대장님이요, 그 당시에 제가 육군 상병이고 21살 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대대장실에 들어와서 자기를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대대장실에 들어와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기하고 하자고. 내가 당신을 통해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저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었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이나 많으시고, 또 그 당시에 계급은 그분은 중령이시고 우리 부대 대대장이시고, 저는 그 부대에 그저 상병, 짝대기 3개 달고 있는 사람인데, 저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하고 얘기를 나누자고. 내가 김광현 상병을 통해서 배우고 싶다고. 내가 그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 중에, 군인 중에 다른 군인이라고. 여러분, 저는 제 작은 고백이고 경험이지만 그것이 제 삶을 평생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세속은 각자가 해석하시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 이거는 절제해야 돼, 이거는 끊어야 돼, 이거는 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을 정말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항상 진실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진실케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한 줌 진흙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를 빚어서, 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십시오. 지금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고 항상 진실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짧은 찬양, 항상 진실케라고 하는 짧은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합니다. 날 빚으소서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지칠게 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시다.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지칠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에 나는 채는 주는 토기장에 나는 짐이 날 빚어서서 기도하오네.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